오늘 본문 말씀은 포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포악한 자는 악한 계획을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을 말하고 또 마치 날카로운 혀처럼 간사한 말로 악을 꾀하고 또 악과 거짓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표제를 보시면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해서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쫓김을 당할 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제공해 주었는데요. 당시에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옆에서 이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울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여서 결국 제사장 85명을 칼로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은 분명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를 멸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보면 아주 강력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너를 붙잡아서 뽑아낸다. 장막에서 뽑아내고 또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강력한 심판의 확실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포악한 자의 날카로운 입술 안에서 숨죽이며 살았던 의인들은 그 심판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보시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도액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최고 권력자 앞에서 의로운 자를 고발하여서 결국에 무고한 피의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포악함은 그저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그의 삶의 방식이 그동안에 악을 쌓아온 결과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그러니까 돈의 힘을 의지하며 자기의 욕망을 강화시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악이 악을 계속해서 낳았고 그리고 악으로 자기의 힘을 삼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고통받는 약자의 편에 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권력자 앞에 서서 포악한 행동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시편도 그렇고 역사서도 그렇고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고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것을 보게 되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우리에게 매일 새벽에 와 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포악한 사람들이 늘 포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을 엿듣고 또 기회를 엿보며 또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욕망을 드러냅니다. 의인들은 핍박을 당하고 또 무고하게 피를 흘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자, 이렇게 포악한 자로부터 선언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자가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인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이 아니라 제가 새벽에 설교를 했네요. 지난주 새벽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언약의 사랑을 말하는데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이 넘실거리고 있지만 악인의 운명은 강력한 심판에 의해서 뿌리 뽑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떤 사람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올리브 나무입니다. 성전에 심겨진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올리브 나무와 같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게 울창한 올리브 나무는 생기와 활력이 넘치고 잎에 윤기가 흐르는 신선한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뭄이 와도 홍수가 와도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래서 늘 그 잎이 창창한, 그 잎이 마르지 않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그 나무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울창한 올리브 나무입니다. 푸른 감람나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경에서 올리브 기름은 제사 때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치료제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미용 할 때 또 사용하기도 하고, 굉장히 우리 생활 속에서 다방면으로 활용되는 복된 나무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 있는 나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된 사람들, 그 복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또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악인들은 그들이 가진 어떤 재물과 또 권력이 창창해 보여도 이것이 결국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악인들은 그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52절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어제 묵상했던 51편도 그렇고 52편도 그렇고 또 시편 전체도 마찬가지, 53편도 마찬가지고요. 시편 1편의 그 주제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는 사실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암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하고 꼭 시편 1편을 또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만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정하십니다. 악인들로 둘러싸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 신앙과 말씀으로 또 믿음의 바로 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